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남녀의 육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전달하셨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받을 수, 아이벨테, 알릴고, 알릴질자를 써서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첫 절인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약혼을 파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엄숙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다음 보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약혼자를 아내라고 호칭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대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약혼자인 남편이 사망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약혼이 거의 결혼에 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조용히 이렇게 파혼하려고 한 것일까? 요셉이 마리아의 배를 만져보고 잉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서로가 약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결혼 전까지 육체의 접근을 철저하게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해 주었고,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약혼자인 남편 요셉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제게 와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얻은 아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깊이 이 사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숙한 마리아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숙하고 형숙한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말을 법적으로 이미 남편이 된 사람에게 꺼내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진 것이었을까입니다. 여성분들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남편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까? 남자들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매우 괴로운 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요셉이라고 가정하고 아내 될 사람이 와서 제가 임신을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남자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결코 듣지 말아야 될 가장 수치스럽고 괴로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의로운 여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를 어릴 때부터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혼까지 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기를 가졌다니요. 게다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와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말로밖에 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우리 속담에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 딱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나와의 결혼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너무 분해서 마리아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랍비들을 찾아가서 나와 이미 정혼한 마리아가 나 아닌 다른 아이의 아기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간음한 여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투석형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에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학파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가 샴마이 학파고 또 자유진영이 힐렐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가령 정혼하고 나서 언제 이혼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다. 본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와 외도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인 입장인 힐렐 학파에서는 이혼 사유를 아주 넓게 잡아서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뭔가 다른 이유를 대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마리아가 전한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데 파혼의 방법으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들지 않고 왜 가만히 끊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인에 대한 정의를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의롭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곧은 공정한이란 뜻으로 청렴 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분명히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모세 율법을 따라서 투석형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요, 그냥 잘못했다 지적하고 넘어뜨리고 망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품고 의롭게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부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도 아니었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감정으로 문제화시키고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말씀의 이성을 따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친으로 구원의 혈통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혈통, 즉 그리스도의 혈통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감정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지 않도록 이제부터 이성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자 가이 윈치의 사례 연구는 우리가 돌아보게 될 가슴 아픈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있는데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부양해온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해야 했고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에 있었는데 아내 역시 어려운 경제 살림에 맞벌이를 하면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래도 사랑 가운데서 잘 가정을 지켜나가다가 산산조각이 났던 이유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편이 구직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어느 날 저녁에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을 보고 아내가 늦게 퇴근하며 이렇게 말을 던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 하나 안 했어요? 당신은 밖에서도 무능하더니 집에서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요. 사실 아내는 정말 남편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직장에서 겪었던 스트레스와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섞여서 홧김에 말을 뱉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말은 평생 쌓아온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큰 채찍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늪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이생을 이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은 어느 가정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성을 말씀으로 채우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불씨가 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를 말씀으로 기초한 이성과 지성이 있을 때 전소시키고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시험을 쉽게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모든 일에 은혜를 끼치고 또 모든 일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지성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문제의 불씨를 만났을 때 이 불씨를 가지고 산을 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용히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줄 때였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국가의 대리자를 대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대리자인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코 말랑말랑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정말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100% 이해하고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지금 이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의 혈통, 왕의 혈통을 기록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최고의 석학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주 멀지니아 동정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온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도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언제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뱃속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어떤 신비한 환상이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정말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어떤 이는 그 은혜 때문에 3일 동안 울었다는 분도 있고, 그 은혜를 마음에 확 받았을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 성경 지식을 배워서 학습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끊는 대신에 데려왔고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발음이 변하면서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또 지저스, 여러 표현이 있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감정이 아닌 말씀의 이성으로 의로운 성도로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잉태된 아기를 말씀대로 예수,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진정한 신령한 체험이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령한 체험입니다. 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잘못된 체험,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진정한 말씀의 체험, 신령한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부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짓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늘 주변 사람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오직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심으로 나만의 길, 마이 웨이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담대하게 이 태국 땅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작하면 10분 동안 힘을 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